이튿날 아침 어른들은 이미 이른 시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에어로빅 아침 체조를 하기 위해 교구별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신상칠 장로님의 품은 마치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 같다. 얘야 뭐하니? 그러면 안 된다. 이곳은 방송실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기간 내내 각종 안내방송과 그날의 뉴스, 음악들이 휴식 시간에 맞춰 흘러나온 것이다. 아동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우리 아버지와 바로 초등부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펑펑펑이라는 곡이다. 아직도 이 명곡을 기억하는 학생이 있을지. 이튿날 수련회 일정은 교회 학교의 모습만 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샤론 성가대가 곧 있을 성격 공부의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다. 성격 공부에 성가대가 서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다. 그만큼 교인들도 열성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로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기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반면 이번 산상수련회의 사각지대였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고생스러웠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박석붕 장로님의 기도와 샤론 성가대의 찬양 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최건호 목사님은 현 서울신대 이사, 충무교회 당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때 이미 요즘 유행하는 남편 기살리기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셨다. 식사 후에는 정교인 동숭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합은 동숭올림픽 오픈게임으로 청팀과 백팀, 동숭 대표 선수들 간의 축구 결승전으로 치러졌다. 곳곳에서 치열한 경기와 응원전이 펼쳐졌다. 이 경기가 바로 그 유명한 수박 킬러들의 치열한 접전으로 알려진 동심벌 수박 전투이다. 이 경기에서 청팀 선수들은 대부분 수박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쳤다. 한번 입을 쓰고 가면 어느새 수박은 사라져버렸다. 수박을 잔뜩 해치운 청팀의 파괴력은 실로 무서웠다. 거의 모든 경기를 잠식시키며 상대편 팀들을 초토화시켜 나갔다. 결국은 줄다리기도 우승으로 장식했다. OX 퀴즈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도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다. 동숭올림픽의 꽃 릴레이 경주가 양팀에서 꼽은 믿을만한 각 대표 주자들에 의해 치열한 경쟁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100팀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인가? 바로 수박 챔피언 김한성 검사님이 또 한 번의 파괴력으로 백틴 선수를 가볍게 따돌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릴레이 경기도 청팀이 우승하며 동승올림픽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테이프에는 진귀한 장면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온성가대 지휘자님의 초창기 거의 예술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둘째 날 부흥 집회가 시작되었다. 동승올림픽 때문에 피곤한 몸인데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모두 성전으로 다시 모였다. 집회 후에는 곳곳에서 교인들끼리 함께 어울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쉬운 밤을 달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모여서 담력 깔아놓고 화투를 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은 무엇다 하면 예배다. 목소리로 들어가잖아. 이슈직 10만 원, 10만 원, 기다주에서 45만 원, 그때 모을 때 30만 원. 밤늦게까지 모임은 계속되었다. 이곳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정교인 수련의 셋째 날이 시작되었다. 정교인 수련회 기간 중 매일 새벽 예배는 대성황을 이뤘다. 아마 정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린 경우가 이전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 또 하나의 특징은 정해진 숙소 외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에서 야영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가족들은 텐트 속에서 오붓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이곳에서도 신문주 장로님의 청결성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을 보던 한 양심 있는 여자 청년이 얼른 다가왔으나 심 장로님은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신다. 모든 공식 집회 전에는 항상 예랑 찬양팀과 찬양이 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시작에 앞서 신나는 찬양이 계속되었다. 이날 성경 공부 끝 시간에는 예고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놀라운 장면들이 속출했다. 이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당시 심한 노이로제로 시달리셨던 최종률 집사님과 주변 분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보인다. 그 간절한 기도와 안수 기도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현재 최 집사님은 완쾌하셔서 교계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벌이고 계신다. 어린아이까지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터졌다. 안수기도 중 어떤 분이 몸을 심하게 요동하며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닌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령. 점심 식사 후 장년부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다. 학습센터 형식으로 각 코스마다 성경 퀴즈와 찬양 배우기, 공동체 훈련 등의 순서로 교구별로 진행되었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
빛과 같으며 기쁠 때 나오는 춤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찬양을 할 때도 그렇다. 누가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경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직된 주일 예배 분위기도 정말 기뻐서 몸을 흔들 수 있는 축제 예배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이 테이프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다. 마지막 날 저녁 부흥 집회를 앞두고 호산나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이대구 집사님과 당시의 성가대원들이다. 어느덧 마지막 날 부흥 집회까지 다 마치고 이어서 드라마 예배로 성극 살아계신 주가 야외에서 공연되었다. 세상죄를 지시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사함과 부활의 기쁨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불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90일 정교인 수련회가 갖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가 주제인 것처럼 우리도 다 함께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는 것이다.